오늘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은 좀 특별한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경건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이라고 번역된 말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릴리존이라고 번역됐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아니라 종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꼭 같은 단어가 이 사도행전 26장 5절에는 우리나라 공동번역, 우리 한국의 공동번역에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우리 이 성경의 사도행전 26장 5절에 역시 같은 단어는 종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숭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경건이다, 종교다, 신앙생활이다, 숭배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참되고 그리고 경건한, 참되고 흠이 없고 깨끗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살아있는 제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가장 반대된다 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정말 올바르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일이 없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쇼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아주 잘 사는 건강한 척하고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것과는 대조되는 아주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7절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 혹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습니다만,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속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저 세상입니다. 원어에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게 도무지 어떤 것인가? 이제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세상, 중립적인 의미의 그런 세상이 있고, 오늘 본문이 번역한 세속이라고 번역한 거, 그건 이제 이 세상에서 좀 부정적인 거, 죄의로 특징 지어진 부정적인 것을 이제 세속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는 둘 다 그저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뭘까?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쭉 세상적인 것, 이것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아주 정확하죠. 현대사회는 사실 돈으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을,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거든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놓고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뭐 현대 이 사회의 모습, 현대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중요시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면 이런 것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 이게 물들지 않냐기가 참 어렵죠. 뭐 다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돈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쾌락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한마디로 여기가 뭘까요? 뭐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욕심입니다. 욕심. 그렇죠? 욕심이 이 모든 배후에 들어가 있죠.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우르스라는 사람이 출애굽이라는 소설을 옛날에 써가지고 영화가 돼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엑소더스라는 그런 소설이죠. 그 소설의 첫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땅의 나라는 석유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그때 한참 석유가 아주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뭐 요즘도 석유가 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땅의 나라는 욕심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모든 동물에게 다 있어요. 뭐 사람에게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개도 코끼리도 짐승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욕심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욕심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욕심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뭐 욕심이 없으면 뭐 일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욕심 그 자체를 죄라고 보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을 어떤 한계 내에서 정의롭게 행사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정의 어긋나게, 다른 말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욕심을 채우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은 다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하는 거죠. 활동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을 한계 내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욕심을 충족하면은 그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속인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거 아닙니까? 훔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짓고, 그게 결국 죽음을 낳는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 물론 완전히 절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령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7계명을 어긴 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100% 이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역시 기아 대책과 관계 가지고 왔으니까 첫 번째 거,
먼저 언급한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이 또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이라, 올바른 제사의 아주 기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그게 경건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이라, 그건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지 않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에 말한 우리가 뭐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 죄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뭐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요,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건 좀 생소하죠. 예, 우리가 그걸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일까, 중요한 요소일까요? 예, 이걸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선 우리 하나님은 정의, 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의로 구원, 믿음의 의지만은 의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의란 말과 정의란 말이 다 오늘은 같은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은 정의라고 번역될 수 있고 의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게 특징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談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같이 멸망시키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었죠?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그 압력을 넣습니다. 뭔가 하니까, 어떻게 죄인과 의로운 사람을 갖다가 같이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의인 50명이 있는데, 있으면 소돔 고모라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쁠지라도 그래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네 말이 맞다. 50명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갖다 벌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50명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애누리를 합니다. 그래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 의로운 사람을 갖다가 같이 죄인과 같이 멸망을 시킬 수 없잖냐. 그 정도로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죄인들 다 용서해버리면 되잖아요. 죄인들 용서해버리면 되지. 왜 구태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왜냐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물에 물 탄 것 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죄인들 갖다 나 오늘부터 용서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판사가 뭐 살인을 한 사람 보고 보니까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사람이 괜찮아 보니까 너 무죄다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다른 면을 뛰어나더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해야 그게 의로운 재판관이지, 정의로운 재판관이지. 아니 보니까 뭐 참 불쌍해 보이고 뭐 아이들도 있고 뭐 부인이 되면 뭐 과부가 되면 안 되자고 뭐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난다. 그럼 무죄한다. 무죄 석방한다.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이 적당히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느 그 목사님이 고엘이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서 하시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엘이라는 말은 갚는다, 보상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갚아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는 그 적당히 용서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죠? 절대로 뭉개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 뭐 우리가 오늘 말하면 예배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 이사야서 1장, 아모스 5장에 보면 그게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정의는 깔아뭉개면서 뭐 온갖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이 뭐랍니까? 나 귀찮다. 내가 아주 실증이 난다. 그따위 재물 가져오지 마라. 아주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이사야 1장과 아모스 5장 등에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죄에 어긋나는 것, 그게 죄인데요. 정의에 어긋난 것이 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 3절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공의롭게.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은 훔쳤거나 사람 억울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만드는 제물이 아니고 공의로운 제물.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봉사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땅을 사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땅 판 사람이 교회 와서 제안을 했어요. 이거 정식으로 매매한 땅이라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교회 기부했다고 그렇게 신고하면 세금이 적대요. 근데 세금을 적게 내면은 덕을 본 세금 그걸 나눠줘요. 자기가 반을 먹고 반을 교회가 먹으면은 교회가 그만큼 덕을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매매했다고 하지 말고 기부했다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을 못한다. 그리고는 등록하러 등기소에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니까 등기소 직원이 이렇게 서류를 보더니
이걸 왜 매매 형식으로 합니까? 기부 형식으로 하면은 세금이 적은데. 등기소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케이스가 많았기에 등기소 직원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짓는데 그걸 갖다 탈세를 해가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등기소 직원이 소리를 이렇게보다 그 참 이상한 교회도 하나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교회도 하나 있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짓는 예배당에 온갖 불의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그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정의로운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런데 정의하고 또 고아와 과부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해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걸 또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가 파괴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느냐? 누가 보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구약시대에 제일 약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 객은 외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끼어 사는 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가 파괴되면 항상 약한 사람이 먼저 그 피해자가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파괴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물 아닙니까? 뇌물. 권력 있는 사람에게 뇌물 줘가지고 이익을 본단다. 그게 부패의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뇌물을 뭐라고 정의해놓은 거니까 Direct transfer of money from the poor to the rich. 뇌물이란 게 뭔가 하니까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게 뇌물이다. 그런데 실제로 뇌물은 가난한 사람의 돈이 나가는 게 아니죠. 돈 있는 사람의 돈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직행하는 게 뇌물이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합니까? 그건 뭔가 하니까 뇌물을 주고받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부패하면 누가 제일 먼저 손해를 보느냐? 가난한 사람이 제일 먼저 손해를 봅니다. 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손해를 봅니다. 정의가 파괴되면 약자가 제일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질서를 세우겠다 하는 것은 곧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불의하죠. 말도 못합니다. 가령 우리가 좀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어.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나고 파키스탄에는 국토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기고 투발루라는 남태평양의 섬은 섬 전체가 지금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수면이 높아졌어.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를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파키스탄 사람, 투발루 사람. 그 사람에 거기 공장도 없고요, 공업도 발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구온난화에 요만큼도 공을 못하는. 어느 나라 갑니까?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돈 많은 나라가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피해자가 됩니까? 파키스탄 사람, 투발루 사람. 이번에 플로리다에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지금 지구온난화를 도맡아서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해놓은 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정의에 어긋납니다. 정의에 어긋납니다. 하여튼 정의에
경계가 파괴되면은 결국은 약한 사람이 먼저 피해자가 되고,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약한 사람을 항상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그 약자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 참 슬픈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일본의 어떤 레이온 회사가, 즉 이 화학 섬유를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그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독가스가 이황화탄소라는 그 몸에 해로운 그 가스가 거기 나와가지고 일본에 병든 사람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아이고 이런 거 우리나라가 가질 수 없다. 그걸 뭐 외국에 팔라니까 가난한 나라가 그걸 사가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때 가난했으니까 한국이 헐값을 가지고 주고 그걸 한국에 왔어요. 그게 서울 근방의 구리에 있는 원진 레이온이라는 유명한 참 악명 높은 회사였습니다. 구리시에 그 공장을 설치해 놓고 그 레이온을 생산하니까 역시 이황화탄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8사람이 죽고 637명이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거 우리나라에 유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팔겠다.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중국이 사갔습니다. 그때 중국은 아직까지 가난했으니까요. 중국에 가니까 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병들고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북한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됩니까? 몸에 해롭은 그런 회사들은 점점점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정의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사람은 아주 더 덕을 봅니다.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정의가 파괴되면 될수록 강한 사람은 더 이익을 보고 부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약한 사람은 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본래 정의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사람을 같이 취급하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To treat like cases alike.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것. 갑과 을이 각각 8시간씩 일했으면 임금을 같이 주는 게 그 정의예요. 갑은 8시간 일하고 을은 4시간 일했으면 을은 갑보다 임금을 반으로 받으면 그 정의롭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like cases alike.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이 존 롤스라는 정치 철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그것도 정의지만은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보장받는 것도 정의다. The greatest benefits of the least advantaged.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도 정의다. 그걸 그는 difference principle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제일 밑창에 있는 사람을 제일 많이 혜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해지죠. 그렇죠?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이익을 주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즉 정의를 회복하는 방법, 그게 바로 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the greatest benefits of the least advantaged. 우리 성경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구태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객, 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불쌍히 보라고 그러느냐? 그들은 사회가 불의하면 항상 제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이 정의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것을 미워하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시편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 나그네라는 건 역시 외국인, 우리 사회에 사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선지라. 이사야 1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사장들이 이런 건 하지 않고 잔뜩 재물만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다 싫다, 아예 그 진력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아를, 과부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들 불쌍히 봐야, 그래서 그들이 너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여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정의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5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50만 원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를 들으니까 몇 선교사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사회자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펑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IT 같은데, 아마존 같은 데서 그 벌레들에게 물리면서 뭐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좀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분이 돈을 400달러를 저한테 뭐 쓰라고 줘서 제가 좀 한 분에게 200달러씩 드렸습니다. 아니, 잘 사는 분들에게는 내가 돈을 드릴 필요 없죠. 넉넉한 분들에게는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11조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11조를 그렇게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1조 내라. 그걸 버리지 마라. 그러나 그 11조 낸다고 내면서 이 더 중요한,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은 버렸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12절 13절 여기 보면 뭐 엄청나게 우리 화가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우선 이 세상은 아무래도 불의하니까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는 어느 정도 불의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사회는 뭐 상당히 정의롭죠. 후진국보다는. 우리 한국도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정의롭게 되어 갑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도 완벽하게 정의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사회도 피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피해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두 가지 했죠.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는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영원한 직분 가운데 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뭐 이 목사 장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우리 저 장로라고 안 그런다고 하는데 본래 집사는요 성경에는 구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구제하라고. 바울 사도도 그 가난한 사람을 그 돌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어요.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도 물론 선교했습니다. 물론 전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자기가 돌보았다 그랬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해가지고, 이 손으로 일해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왔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모든 많은 사람이 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가면 틀림없이 체포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목을 안고 울고 야단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부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근데 갔어요. 왜 갔습니까? 사도행전에 그게 분명히 되어 있질 않아요. 그저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간다. 그 구절만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한 사람도 성령이 그렇게 알려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갔습니까? 24장에 보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기부하러 갔어요.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팔레스타인 성도들에게 기부를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요, 그 헌금 가지고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제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어려운 사람 돕는 것에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부차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성공교회는 보니까 여기에 영적, 육적 필요가 충족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육적 수요, 필요,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뭐 굶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가난한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본 적도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해. 그저 뭐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돈이 떨어져서 한번 못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으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것보다도 얼마나 사람이 귀가 죽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정교사라고 부잣집 아이 가르쳐가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잤는데요, 같은 식탁에 가르치는 아이하고 나하고 같이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내 국은 쓰레기국이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국은 소고기국이에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못 느끼실 겁니다.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요. 1983년에 제가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세계 기독교 학자들 모임이 왔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서울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값을 주최 측에서 제공을 했는데요, 주최 측도 좀 세련미 없이 처리를 했죠.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 그 여비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 줄을 쭉 세워가지고 영수증 내놓고 돈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한국,
줄을 쭉 서가지고 쭈글스럽게 차례차례 가지고 돈 받으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해. 약한 자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포도를 딸 때, 추수할 때 다 따지 마라. 적당히 좀 남겨놔라.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저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인이 뭐 샅샅이 다 따가지고는 다 그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딱 포장을 딱 해가지고, 자, 가난한 사람 줄 서. 그러죠. 탁탁 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구차스럽게 와서 따가라고 뭐 그렇게 하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존심 죽이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다 간 뒤에 일꾼도 다 하고 어두워두고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 싹도 좀 줍고 포도도 좀 따고 창피하지 않게 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모르는 척하고 남겨놔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에 대해서 참 공의를 추구하시지만 동시에 불쌍히 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정의에 기초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C.S. 다드라는 유명한 이 신약학자의 그 사랑을 정의해 놨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페에 대해서 It is not primarily an emotion or affection. emotion도 아니고 affection도 아니다. 아가페는 그렇게 감정적인 게 아니다. It is primarily an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의지.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의지의 문제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은 수동적입니다. 보니까 참 너무 불쌍하다, 한 번 던져주자. 그게 감정이에요. 의지는 따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는 겁니다.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내가 따져보니까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That is why it can be commanded as feelings cannot. As feelings cannot be commanded. 감정은 명령될 수가 없다. 감정 우리가 사람 보고 야 슬퍼라. 슬퍼하지 않으면 벌 준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감정은 명령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 명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다. 의지는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해서 도와주는 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 번 던져준다. 그건 시해, 은혜를 베푸는 건데,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에 입각해서 돕는 것이 의무다. 그게 내가 너무 나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참 너희 불쌍한 사람 내가 한 번 던져준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비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정의에 입각해서 내가 돕는 것이 의무다. 의무로 행해놓고는 자랑할 수 없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의무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내가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요, 의무입니다. 의무.
이걸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돕는 걸 특별히 기뻐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쓰고 남는 걸 가지고 돕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적게 쓰고, 내가 이만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만 쓰고, 이걸 내가 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좀 더 해가지고 이렇게 돕고, 그걸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일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예요.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일합니다. 그 휘랍 철학, 그 헬레니즘은 노동을 천시했어요. 이건 아주 귀족은 일 안 합니다. 학자는 일을 안 했어요. 육체 노동자 아주 천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그건 자기 손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동 그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조금 더 일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조금 덜 먹고, 그 포도 다 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따고, 그 말은 내한테 이익이 조금 죽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사시 다 따면 내한테 많이 생기죠. 조금 덜 따고 약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우리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께 복이 되리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병든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너희에게 복이 된다. 왜? 너희에게 갚아줄 수 없는 거로 복이 되리니. 그 사람들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도 갚아줄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복이 되리니. 참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뭐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람이 갚아주면 그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리니.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약자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오고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약자의 위치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를 보면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방법이라. 그게 바로 약한 사람을 돕는 거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제가 어릴 때 그 비참했던 모습, 참 외국에 나가서 서름당했던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아대책기구 같은 것이 생기고, 이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우리 이 감격을 참 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 감격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다가 가시면은 남는 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남는 건 딱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가운데도 부자에게 한 건 별로 안 남아요. 여러분이 뭐 100만 원짜리 부자에게 대접해봐야 뭐 그 사람에게 뭐 귀찮은 겁니다. 살만 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100만 원을 며칠을 굶는 사람에게 하면은 그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공교회가 그동안에 아주 꾸준하게 그 약한 나라를 돕고 그렇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랑, 이 좋은 자랑입니다. 아름다운 전통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